9월 17일 한빛가족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5쪽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영적 권세의 절대 이유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영적 권세의 절대 이유. 서론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붙잡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이 두 성경 구절을 우리가 평생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그죠? 13절이 뭐냐니까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뭐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찬적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크게 역사하셨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령이 이 다윗을 통해서 떠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하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함과 영적 권세가 주어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이자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는 현장에는요 지금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전도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늘 군대가 함께 그렇게 동원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이 순례자들은 그냥 하나만 한 겁니다. 뭐 호흡할 때마다 항상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냥 거기에 마음 전심을 기울여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바로 세 가지 초월이 일어나죠. 보호자의 역사,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237 나라에 빛이 비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과 영혼과 그리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달란트의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에 파송하실 때 영적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내가 권세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생각이 벌써 시작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요 지금 현장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영적 권세 주는 것은 이건 아주 절대적인 이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바울이 기도로 귀신 들린 자를 실제로 치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회복해야 될 기도가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요 그냥 여호와에게만 오직 집중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들, 악한 신들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호와께만 집중할 때에 그때에 악한 영들, 악한 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오직 성령 충만함 달라고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순례자들이 이런 전도자들이 결국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계 살릴 제사로 불렀고요. 하나님은 우리 후대 제자를요 세계를 살릴 렘넌트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다면 지금부터 정말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기도를 우리는 지금부터 배우고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24 기도가 결국 기적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할 때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죠? 우리가 특별히 예배당에 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흐름을 계속 타는 것입니다. 이 24 기도를 통해서 결국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흐름을 탔던 다윗은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뭡니까? 그 위기에 굴하지 않고 뭡니까? 언약 붙들고 승리했고요.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된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진짜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오직 언약궤와 예배할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다윗은 인생에 자기 평생에 했던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니까 오직 자신은 주의 성령을 진짜요 받고 그래서 뭡니까? 예배할 성전을 준비하는 거기에 내가 헌신하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한 겁니다. 이것만 기도했는데 다윗은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없어지고 내가 주만 바라보는 그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시공간에 초월하는 역사가 내게 임하며 그리고 내가 237의 빛을 발하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결국 그 뒤에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역사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세 가지 기도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깊이 정시기도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평상시에는요 뭡니까? 24 기도 이 흐름을요 절대 놓치지 않고 이 흐름을 타고 갔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보다 더 큰 응답 받은 사람이 사실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요 항상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게 될까?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우리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누굴까? 하나님이 내게 준 게 뭘까? 거기에 우리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할 기도는 뻔하죠.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죠? 내 현장에 지금요 24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필요하답니까? 그러면 나는 그 기적을 향해서 언약궤와 예배할 성전을 위해서 내 헌신하는 그 일에 내가 기도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 세 가지 내용을요 우리가 뭡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정시기도 그리고 집중기도 그리고 24기도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속에서 다윗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권세 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